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이온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귀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려고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며 노력하며 그렇게 사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영이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을 게을리하고 또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짝 긴장하여 있지 않으면 스스로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졸지 않고 늘 주님 안에 바짝 깨어가지고 세상의 영에 이렇게 유혹이 되어서 나가지 않고 주님의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 바짝 딱 이렇게 껌딱지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주님과만 동행하고 주님과만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내 영을 세상으로부터 잘 지켜내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저희 정년퇴직하고 이제 이 집에 이사 온 지도 이제 조금 되었네요. 이제 몇 주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동네를, 잘 몰라요. 아직 이웃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 이 골목 안에는 내가 보기에는 서로는 다 잘 아는 것 같아요. 원체 여기가 이렇게, 좀 시골이고, 이렇게 그 골목 안에 동네가 그렇게, 뭐라 그러지? 이게,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교부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다못해 미장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의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꼭 무슨 약속을 정식으로 딱 잡아가지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딱 나타나고 그래야지. 남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집이라고 그냥 문 두드리고 들어갔다면 큰일 나요. 냉대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다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가면 몇 시에 되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요, 제가 이 옷을 어떻게 입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파티 같은 데 갈 때는요, 내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스포티하게 입을까요? 아니면 캐주얼하게 입을까요? 아니면은 세마이 캐주얼하게 입을까요? 그런 거 아니면 아주 정장으로 이렇게 입을까요? 또 어떤 때는요,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제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총회를 할 때는요, 총회의 각 미팅이 있잖아요. 이거는 바이블 스터디 미팅, 그러니까 성경 공부 미팅, 아니면은 이거는 예배 미팅, 아니면은 이거는 친교 미팅, 각 미팅마다요, 입고 가야 되는 드레스 코드라고 이 옷 입는 양식이 거기 딱딱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딱 맞춰서 입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미팅의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비즈니스 미팅 그랬는데 괜히 막 그냥 지 혼자 화려한 원피스 입고 폼 잡고 갔다가는 사람들한테 눈총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은요, 준비를 철저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요, 이게 그래서 막 1년 전부터 최소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조그만 동네 모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총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총회에서 비즈니스 미팅, 그리고
이 총회 모임 같은 거를 이렇게 그 계획을 하고 registration 해서 registration 한국말로 뭐지? 이렇게 그 각 사람의 그 이렇게 일 분담하고 그 coordinate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하고 이제 그 하는 거를 제가 맡아봤기 때문에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웃이라고 문 두드리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 완전히 그 사람 왕따당해.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 check it out. 영어로는 이렇게 딱 뭐가 나오는데 한국말로 이게 팍팍 안 나와. 주여.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이제 한국말은 또 더 못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조금씩 우리 동네를 알아가고 우리 동네 사람도 알아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콜릿을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그 초콜릿을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줘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 동네 새로 이사 온 제시카와 톤이라고 합니다. 아유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맨입으로 안 하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초콜릿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요. 초콜릿 한 개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그 박스 있잖아요. 이렇게 열면 초콜릿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쫙 이렇게 선물 세트처럼 과자 선물 세트처럼 담겨져 있는 거 그런 걸 이렇게 줘요. 그게요 일종의 뭐 나쁜 말로 하면 뇌물 좋은 말로 하면은 선물 앞으로 제가 당신의 이웃이 될 테니까 좀 잘 봐주세요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국에도 요즘은 그런 게 관습이 사라졌나 몰라.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는요 이사를 하면요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떡을 돌려요. 떡을 한 판씩 이렇게 이웃집에 이렇게 다 돌려요. 이제 잘 봐달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는 주로 이제 이사를 오면은, 이사 한 동네의 이웃 사람들이 뭐 이렇게 쿠키를 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과일을 조금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이사 온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웰컴 한다고, welcome to my neighbor. 그래야 우리 이웃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 동네는 어떻게 된 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토니 목사가 이제 나가서, 왜냐하면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 절대로 빈입으로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초콜릿들을 이렇게 한 박스씩, 한 상자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아직 뭐 간 집도 있고, 안 간 집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이 동네를 알아가요. 어저께는 토요일이었는데, 뭐, 사실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게 뭐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뭐 별 의미가 없어. 왜냐면 출근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좀 젊으신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저랑 저희 토니 목사랑 여보 우리 이 근방에 이렇게 바닷가를 한번 가보자고 제가 그랬어요. 바로 뭐 우리 집 골목 있는데 이 앞쪽에도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면 바닷가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걸어가면 나오는 데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옆 동네에 또 어촌 마을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운전을 한 15분 정도 하고 간 것 같아요. 15분 이상은 안 하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요즘 가스가 비싸걸랑요.
그러니까 토니하고 나하고 토니 목사랑 저랑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어요. 한 몇 분까지 우리가 운전하고 갈래? 너무 많이 가면 가스비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15분까지만 운전해 가고 그 너머로는 우리가 가지 말자. 그렇게 딱 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동쪽으로 간 것 같아요. 북동쪽으로 이렇게 싹 북동쪽으로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니까 어떤 조그만 이렇게 동네가 하나 나와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아무튼 그 동네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동네가 어저께 되게 추운 거예요. 우리 동네는 그렇게까지 뭐 햇빛이 나니까 그렇게까지 안 추웠는데 그 동네는 그 어촌 마을은 이게 뭐 안개가 아주 짙게 끼어 있더라고요. 왜 이게 안개가 쫙 껴가지고 바람이 샥 불면은 이 안개가요 바람 따라 쏙 이렇게 산속을 쏙 이렇게 나뭇잎을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요. 좀 뭐라 그러나 약간 신비하다는 느낌? 아니면은 이게 좀 세상 말로 하면 산신령 나타나겠다. 제가 내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도 이제 어릴 때 텔레비를 많이 봐가지고 전설의 고향 뭐 요즘 그런 거 하나 몰라. 뭐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싹 부는데 안개가 싹 이렇게 싹 이렇게 바람 따라 이렇게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면은 이렇게 뭐 아이고 이 뭐 으시시 약간 으시시 그리고 신비로움 그런 곳을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스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숲이 꽉 우거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내렸죠. 내려가지고 집이 별로 없어. 근데 그 동네에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려가지고 숲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이 뭐 숲속에 근데 여러분 우리 동네 숲속은요 사슴이 많아요. 우리 집뿐만이 아니고 미국에는 사슴이 많은 곳이 조금 시골로 내려가면은 사슴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숲속에 사슴이 있을래나 뭐가 있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게요 숲속이 좀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그게 숲이 아니고 여러분 뭐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참 숲을 꼬불꼬불꼬불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탁 트여진 바닷가가 그냥 쫙 나오는 거 있죠. 제가 그걸 이렇게 그 영상으로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무슨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나누려고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뭐 이번 주에 나누려고 찍은 건 아닌데 그냥 좋은 게 있으면 경치가 좋고 그러면 나누고 뭐 들어가서 으시시하고 이건 뭐 진짜 뭐 너 이거 뭐 별로 좀 이렇게 경치도 안 좋고 그러면 안 나누려고 제가 아무튼 찍기는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아마 혹시 이 영상이 나가면은 우리 동네를 제가 우리 동네를 찍은 그 영상을 어쩌면 보여드릴게요. 어쩌면 또 못 볼 수도 있어. 아무튼 그래서요. 요즘은 이제 제시카 목사가 동네를 이렇게 동네를 그 탐정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조사하고 검사하는 연구위원이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친구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내 또래도 별로 안 사는 것 같고 뭐 미국은 자기 또래랑 상관없이 마음이 맞으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도 할아버지와 친구가 될 수 있고 아주 연세된 할머니도 젊은 아가씨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미국의 그 뭐라 그러지? 그 culture 문화예요. 그렇게 나이에 그렇게 뭐 연연해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사상과 같은 색깔을 가진지 아닌지 그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당신 공화당이요 민주당이요 그것부터 먼저 물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공화당이면 공화당 사람들끼리, 또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크리스찬이에요 물어보고 크리스찬이면 제가 또 마음을 이렇게 확 오픈을 하죠. 왜냐면 같은 주님을 섬기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걸로 이렇게 스크린을 하는 거고요. 그냥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게, 너무 이렇게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야, 여기가 무슨 영혼의 반모섬에 주님께서 나를 가두셨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가끔씩 들어요. 요한이 무슨 뭐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그러더니, 나는 요한은 아니지만, 늙은 여자 목사, 제시카 목사가, 제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루 세끼 꼬박꼬박 더운 밥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책 쓰는 것? 요즘은 책도 못 썼어요. 사실 뭐, 저희 이삿짐이 아직도 많이 차고에 지금 막 쟁겨져 있어요. 이렇게, 토니 목사가 별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힘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막 이삿짐 상자를 막 번쩍번쩍 들어서 옮기고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차고에 일단 다 넣어놨는데요. 이제 하루에 한 상자를 한 개 내지 두 개만 이렇게 토니가 낑낑거리고 이렇게 토니 목사가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급하게 쓸만한 것만 이렇게 먼저 끄집어내요. 그랬더니요. 뭐 진짜 제가 오늘 아침에는 로션이 다 떨어졌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상자 안에 내가 분명히 선물로 받은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시카고 제 아는 권사님께서, 마음 좋은 권사님께서 제게 조그만 로션을 하나 선물해 주셨거든요. 근데 분명히 내가 선물 받은 로션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느 상자에 들어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요, 사실 안 그래도 영상 찍고 마켓에 가서 뭐 얼굴에 바르는 거 하나 살라고 그래요. 내가 뭐, 케냐에서는 로션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시골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콩기름을 발랐지만, 미국에서 제가 콩기름을 바르면 안 되죠, 얼굴에. 그죠? 내가 무슨 튀겨지는 팝콘도 아닌데. 사실은 마켓도 여기서 멀어요. 한 30분 정도? 20분은 넘는구나. 한 30분 정도는 차를 타고 가야지 그래도 대형 마켓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마켓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희 남편 토니가, 저는 코스코 가는 것을 좋아해요. 코스코는 좀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과일도 좀 싱싱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가격도 약간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토니 목사가 코스코를 한번 싹 갔다 오더니 저는 집에 있고 혼자 갔다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동네 코스코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것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게 뭔데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리 웃더니 동냥이는 없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살다가 온 남가주는요 동양인이 아주 많아요. 그게 특별히 뭐 로스앤젤레스, 얼바인, 터스틴, 뭐 오렌지, 그 근방에 가면요 이건 그냥 막 거의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월남 사람 보글보글보글이야. 복작복작해. 그래서 제가 마음 편안하게 코스코에서 김치도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요. 이 뭐 동양인은 고사치고 뭐 흑인은 고사치고 이 뭐 무슨 유색인종이라고는 없어. 보니까 앞집 옆집 뒷집 뭐 다 찾아도 없어. 그런 데를 찾아서 나선 것은 아닌데요.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가다가 보니까 그런 밤모섬 같은
이런 곳에 왔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뜻이 계시겠죠. 그죠? 또 이 안에서, 이 동네 안에서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이 안에서도, 제가 조용하게 혼자서, 집필하고, 주님과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영상을 찍고,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그 일상이고,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저를 이쪽으로 인도를 하실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제가 살고 있어요. 그게 저의 요즘의 일상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라지, 저 차고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재여있는 상자들을 보면서, 야, 내가 저거 다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뭘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다 귀찮아. 그래서, 그래도, 주님 안에서 하루에 상자를 최소한, 2개, 내지 3개는 열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제 간증은 거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날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날은 주로 그 하루 전날부터 주님께 이렇게 깊은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이렇게 여쭤봤죠. 근데 주님, 내일이 영상을 찍는 날인데, 말씀을 주셔야지 되는데, 주님, 제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묵묵부답하세요. 침묵하세요. 저는 주님의 침묵에 사실 그런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먼저 회개를 시작해요.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경건하고 주님의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내가 담기에 부족함 없는, 항상 뭐 부족하기야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영의 촉각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영의 촉각, 이 영의 더듬이 띠띠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띠, 이 영의 촉각 꼭 세우고 사셔야 돼요. 영의 촉각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기 영의 촉각을 세우는 게. 제시카 목사의 경우에는 회개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뭐 가슴 치고 뭐 통회하고 막 그냥 뒤로 나자빠지고 뒹굴고 그런 회개도 좋아. 근데 그런 회개는 하고 싶은데 그게 뭐 가끔씩 되지 그렇게 매일매일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생각을 했다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내가 또 내뱉었다든지 뭐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이제 내 영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님 앞에서 회개의 영, 즉 이 두루마기를 씻어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은 흰 두루마기를 다 입고 있고 그 흰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빨아서 입어야 돼요. 무엇으로 빨느냐? 눈물로 빨아야죠. 즉 이 말씀은 회개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영의 두루마기를 영의 두루마기를 보이지 않는 두루마기를 딱 이렇게 벗어가지고 세탁기에 넣고 빙빙 돌린다, 막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빙빙 돌린다는 게 아니고요. 내 영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요, 흰 잠옷이 하나 있는데, 그 흰 잠옷은 제가 굉장히 조심해서 입어요. 왜냐면, 조금만 이렇게 스치면 시커먼 게 묻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요,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직전에 한 시간 전에, 한 시간인가 2시간 전에, 그거를 이렇게, 빨래를 해야 되는데, 그 흰옷 잠옷을 이렇게 보니까 또 뭐가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묻어 있는 흰옷을 그냥 빨면은 얼룩이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앱을 빨래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애벌 빨래를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그 얼룩이 진 데만 이렇게 비누를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문지르면서 생각했어요. 아, 바로 이거구나. 내가 만약에 흰 옷을 입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영의 흰 옷이죠. 흰 두루마기죠. 흰 옷을 입고 있다면은 내가 무엇을 묻히든지 간에 금방 이렇게 표가 나는구나. 사실이 그렇죠. 지금 이렇게 거무튀튀한 이런 스웨터에 제가 뭘 묻힌다고 해서 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하얀 옷에는 뭐가 이렇게 뭐 조그만 하다못해 그 김치물이 조금만 한 방울만 탁 튄다고 해도 빨갛게 표가 딱 나죠. 그래서 내가 그걸 막 이렇게 씻는데 한 6군데인가 뭐가 막 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씻으면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했어요. 막 손으로 애벌 빨래를 하면서 아이고 주님 그렇군요. 내가 흰 옷을 입고 있어야만 이 얼룩이 잘 보이고 또 내 마음속에 영적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야만 내 죄가 회개해야 되는 죄가 그때 빨리 보이는군요. 그걸 내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저도 이 영적 흰 두루마기를 매일 입고 또 그 흰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씻어서 입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 연습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빨래했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그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주님 오늘 영상을 찍는 날입니다. 오늘은 꼭 말씀을 제게 해주셔야지 우리 이 사랑하는 영예학교 학생들과 내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실 때는 내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목이 마른데 생수를 마신 듯한 느낌? 아마 여러분께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가끔씩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제시카 목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 말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인데 저 말은 내게 필요한 말인데 저것은 내가 평상시에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말인데 하는 그런 이렇게 시원한 이 추수날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은 이 제시카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어서 얘기를 하겠어요. 또 무식한 제가 당신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영의 촉각을 딱 세우고 그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을 들어서 영이 기름져지라고 영이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라고 이렇게 그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수를 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영의 촉각을 세우는 길이죠. 아무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제가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예요. 짧은 절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이 귀중한 이 보화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캘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시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관할하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이 여종, 참 정말 세상 냄새 풀풀 나는 이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보화를 지금 이 시간 캐려고 합니다. 주님, 인간적인 저의 생각 모두 잘라주시고 인간적인 모든 이성의 그 마음 다 정리정돈 잘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말씀이 학자의 혀를 통하여서 울려 퍼져 선포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기름 부은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경 공부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눈이 이 전에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동서남북 좌우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아버지 하나님 이 영의 학교를 지켜주시고 또한 영의 학교를 지금 시청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께서 저들의 배고픈 영의 말씀의 떡이 되시사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떡을 떼고 또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시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은요, 율법사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갈구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피킹온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요렇게 막 그 뭐라 그러지? 요렇게 막 그 까레비는 거. 부산말로 하면 까레빈다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요렇게 막 이렇게 그 못된 말로 이렇게 시험하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공부할 이 말씀 직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니죠.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세둑세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들은 이렇게 그 유대 사회에서 일종의 귀족층이에요. 지식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얘기를 한다면 오늘날에 그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종교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입김 깨나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사라고 그러죠. 그 율법사들을 이제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사들이 서기가 아니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게 그 귀족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그 이상한 엉뚱한 질문을 주님께 하다가 왕창 무안을 당하죠. 그죠? 아들이 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부활하면 몇째 부인이 될까요? 딱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그 영의 무식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부활하고 나면은 남자도 여자도 없어. 부활하고 난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야단을 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두개인들의 그 엉뚱한 그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이제 그런 그런 대화가 지나가고 난 바로 다음에 이제는 한 그 바리새인이 이제 또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도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 아유, 정말 주님을 믿지도 않고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 때문에 이게 막 그냥 요셉의 아들인데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자매도 알고 이 형제도 알고 애비도 아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남한 그런 생각과 그런 말과 자기네들의 그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종교적인 그 종교관 안에 주님을 막 가둬두려고 그냥 발악을 하죠. 발광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여기 22장 3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34절 이전에 이제 아까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사두개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하다가 감히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말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바리새인들 무리가 또 한 무리가 또 모여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을 또 이렇게 막 헐뜯는 이제 음모를 하는 거예요. 그 참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복음과 성경만 강대상 앞에서 선포하고, 성경 공부는 또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판단하고 정죄하고 쟤는 진짜예요, 쟤는 가짜예요 하는 그 모든 것은 그건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인간이 감히 앉아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근데 제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크고 두려운 일이에요. 제가 아는 주님은 그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네 믿음이나 잘 지켜, 네 신앙이나 잘 지켜가지고 사랑하는 내 양무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나누어 줘. 그러면 너는 너 할 일은 끝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시키지 않은 것을 제가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괜히 너무너무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2000년 전에 그런 사두개인과 그런 바리새인의 그 무리들이 지금 21세기인 오늘도 늘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은, 그러한 영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렇죠. 여기 보면요, 헬라 원어로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뭐 어떤 단어가 빠져 있느냐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여기 듣고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면은 헬라어로 오토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토라는 말은 똑같다. 영어로는 same이죠. 똑같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토론을 했다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렇게 모였는데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듣고 사두개인과 같이 똑같이 듣고 그들과 똑같이 그런 모양으로 모였는데 하는 말이 요 34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제가 아까 전에도 언급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사는요 헬라어로 노미코스라고 그래요. 노미코스라는 말은 법을 지키는 자, 즉 영어로 얘기하면 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알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늘 설명하고 그것을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늘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늘 공부하고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에 어떤 한 목수의 아들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우리는 알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알지만 그것은 우리 믿음의 눈이고 이렇게 종교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처럼 교육도 안 받았고 우리처럼 학교도 안 다녔고 우리처럼 뭐 서성이 있는 자도 아닌데 지가 뭔데 금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시샘의 그 질투의 눈이죠. 참 이거 시기와 시샘의 질투 이 모든 것은요 마귀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그 마음, 그것을 이 영의 세계에서는 카인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카인의 영은 늘 남과 자기를 비교를 해요. 카인이 자신의 제단과 아벨의 제단을 비교를 했을 때에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 앞에서 연락이 되는데 자기의 제단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그 자기의 아우를 미워하며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마귀에게서 나온 영이에요. 아주 무서운 시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그래요. 즉 이 말씀은요 지가 말씀을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나는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평생을 공부를 했는데 니는 뭐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니 뭐야? 너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 너는 어디서 굴러온 돌멩이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굴러온 돌멩이가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러나 위기의식? 늘 그래요. 사람들은 뭐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상도 그래요. 지보다 더 똑똑하고 지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를 하면은 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배울 것이 뭐가 있을까? 나랑 다른 점은 뭐가 있어서 내가 그 좋은 점을 배울까? 또 나쁜 점이 있으면 내가 그런 것은 따라하지 않으면 될까?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정죄하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넌 틀려. 넌 무조건 틀려. 뭐가 틀렸는데? 잘 모르지만 넌 무조건 틀려. 뭐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절대 아니라는, 즉 악의에 찬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그러죠. 여기 크나이까 이 말의 그 헬라 원어는요, 메갈레라고 그래요. 즉 이 메갈레라는 이 말씀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great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great이라는 말은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크고 어느 계명이 작고 하는 그런 사이즈를 물은 게 아니에요. 그 크기를 물은 게 아니에요. 헬라 원어에는 어느 계명이 가장 위대하나이까 그거를 물은 거예요. 즉 메가레를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요, 야 니나 잘해 그러면서 저를 시샘하고 저를 시험코자 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인내하시는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에 화냈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잠잠하게 그냥 그들을 그 지혜 없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으시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4절과 5절을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말씀 샤바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제 회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회당에 가면은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강론을 할 때에 항상 제일 먼저 이렇게 그 노래처럼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게 있어요. 어떤 한 레바이가 이렇게 나와요. 랍비가 나오죠. 랍비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시마 이스라엘 엘로힘 엘로메이누 그래요. 즉 이 말씀 뭐냐면은 시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이에요. 즉 앞으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갈 테니 모든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일어나시오 하는 그 신호탄 같은 그런 그 곡조를 가진 그 기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하죠. 그러면 회중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 랍비가 이제 그 율법사죠. 이제 그들이 이렇게 그 커다란 이런 그 이렇게 클로젯 옷장 이렇게 그 옷장 같은 거예요. 그 옷장 같은 걸 이렇게 열면서 두루마기를 이렇게 가지고 꺼집어내요. 그러면 이제 그 두루마기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쫙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글을 읽지만 이스라엘인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죠. 그러면 모든 그 회당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일단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다 이제 그 성경 구절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요. 그 이제 거기서 시마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3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마 이스라엘 이렇게 그 아도나이 엘레헤이누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말씀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씀이 이렇게 나올 때에 그 신호탄에 그 기도를 쓰는 거, 곡조 있는 기도를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당신의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모든 목숨을 다 바쳐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당신의 모든, 내 속에 있는 모든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 사실을 매일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삶, 그 삶이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좁은 길을 가며 경건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속과 구원을 자꾸만 두리뭉실하게 그냥 짬뽕을 해갖고 합쳐가지고 구속도 구원이고 구원도 구속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당신을 사신 것은 구속이에요. redemption. 당신을 속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왜냐?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속량함을 받은 이후에,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그때는, 그 이후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왜 살아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정말 그 값을 요구하고 주시지 않은,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속량하심, 그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삶 안에 발을 씻는 회개인 정결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즉 날마다 발을 씻는 회개를 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 위에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이 인생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바로 그 말이에요. 못을 박았다 그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입으로만 하는 이런 그 립 서비스, 그 입으로만 그냥 싹 닦고 치우는 게 아니고 내 행위로, 내 행실로, 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랬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헬라 원어에는 너의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경 공부니까 그 헬라 원어처럼
이렇게 그 헬라 원어의 그 순서에 맞게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첫째로 여기 보면은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선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헬라 원어로 아가페세이스 그래요. 즉 you shall love. you shall love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shall과 will은 그 미묘한 그러니까 I will 하는 거고 I shall 하는 것은 약간의 그 미묘한 선택의 그 뭐라 그러나 말의 차이가 있어요. 영어로 I will 하는 것은 이게 선택이 없는 이미 마음의 결정이 되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I shall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여야만 되는데 하는 그런 그 한국 그 뭐 문법으로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를 문법으로 배운 것이 아니고 좀 무식해서 저는 영어를 그냥 이렇게 살면서 그냥 삶으로 배웠어요. 이렇게 미국서 한 40몇 년을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문법에 이래서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그냥 듣고 들은 말을 그냥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I shall 이라고 되죠. 그래서 I shall love, 그러니까 you shall love, 그러니까 너의 선택으로 당신의 선택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뜻을 다하여 그랬죠. 여기 뜻을 다한다 이 말은요. 사실은 이것이 칼디아라고 그래요. 칼디아라는 말은 heart예요. heart. 내 심장. 그러니까 내 심장이 어떤 뜻을 띠고 있든지 간에 그 내 심장이 원하는 내 감성이 원하는 나의 모든 감성이 나의 영의 모든 그 감성의 촉각이 우리 하나님께 딱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라디오가요, 주파수가 안 맞았을 때는 찌지직 하는 그 전기 이렇게 찢어지는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러나 주파수가 딱 맞춰줬을 때는 맑고 청명한 말이 나오든지 아니면 깨끗한 음향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뜻, 우리의 하트가 하나님과 이렇게 딱 맞춰줬을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이 청명하고 맑게 그리고 어두움 없이 내 영이 싹 이렇게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이렇게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것이 바로 그 heart, 그 뜻을 다한다. 카디아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목숨을 다한다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사이키라고 그래요. 사이키. 사이키라는 말은요. 영어로 soul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다 바쳐라 그 말이에요. soul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신의 모든 영혼을 다 바쳐서 당신의 모든 영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 아셨죠?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은사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language, 아는 언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 그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본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로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을 주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방언을 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정말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방언 받기를 사모하시면서 감사함 속에 기도하시면 돼요. 제 영상 중에 그 2시간 그 성령 충만을 위한 2시간 방언 기도인가 뭐 하는 그런 영적 기도에 그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들으면서 방언 기도 터졌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메일로 저에게 그 간증이 와요. 그러니까 같은 방언의 영을 가진 사람이 당신과 함께 이렇게 방언을 할 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방언이 잘 터져요. 그러니까 영이 임파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좀 여러분께서 기도를 한 번만 딱 듣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그 기도를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기도의 문이 막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다든지 그럴 경우에 있잖아요. 그 영상을 틀어놓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세요.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를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이킥, 이 목숨을 다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그랬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보면 디아노이아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영어로 마인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마음이에요. 디아노이아 그게 마음이란 뜻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 정, 의를 판단하고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그 마인드가 원하는 대로 우리 육신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넌 배고파 지금. 그러면은 우리 육신이 내가 배가 고프구나.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너는 잠이 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자리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조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영의 조종을 받아요. 무슨 말? 영은 아주 밀도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높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셨을 때 그분의 밀도로 말미암아 그 벽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세계의 말이니까 뭐 여러분 뭐 해봤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실 거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냥 책을 보시면 돼요. 아무튼 육신을 그냥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육신을 지배하고 조절하는 것은 마음이다. 나의 혼이다. 그걸 아시고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영이다. 즉 마귀의 영이든지 하나님의 영이든지 그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나의 그 마음을 굴복시키고 조종하고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아 띵까띵까 하고 살고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수많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 수많은 그 교인들은 자기의 영이
마귀에게 이렇게 조정을 당하고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의 조정을 당하고 살고 있으면서 괜히 그러니까 괜히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조정당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다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불행한 것은 자기가 그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몰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가 지 영이 먼저 깨가 있는 사람이라야 뭐 다른 사람을 깨우지, 지도 잠자고 있는데 뭐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우겠어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아이고 주여.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졸든지 잠자는 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 스스로도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무릎 꿇는 생활 매일매일 해야 돼요. 하루라도 게을리 했다가는 금방 세상의 영이 얼마나 달콤하게 당신을 유혹하고 싹 들어오는지 몰라요. 한번 들어오면은 잘 나가지도 않아, 마귀 영은. 그래서 이제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이 당신의 하나님,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구원받는 우리는 각각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그 중생의 그 경험, 바로 그것이 구원의 구원사는 우리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뭐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엄마가 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잘 믿고 우리 아버지가 뭐 안 믿었다고 해서 내가 안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뭐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의 이빨이 씌어진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적혀 있죠. 즉 각 사람은 자기의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구원의 관계가, 그러니까 1대1의 구원의 삶이 매일매일 이렇게 자기의 삶 속에 정결한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그 고범죄의 삶을 산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가장 위대한 그 법 중에, 교훈 중에, 그건 뭐 법이요, 교훈이요, 우리의 인생관이고,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생명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크다는 것은 뭐 크고 작고의 그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헬라 원어로 메갈레라고 그래요. 즉 이 말씀은 그레이시다. 즉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최고로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위대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최고의 계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여기 둘째 계명은요. 주님께서 레위기 19장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레위기 19장 이렇게 보면요. 어디 갔냐? 19장을 이렇게 보면요. 이 이웃에 대한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라. 왜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동포를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강령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첫 번째도 그렇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강령도 그렇고 두 번째 강령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이미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강령, 최고로 큰 그 강령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둘째 강령은 레위기 19장에 방금 내가 읽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나르시즘도 참 많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 스스로의 그 정체를 깨달은 사람들, 즉 내가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흙무더기 하나밖에 되지 않는 존재구나. 정말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흙으로 창조되었고, 그 죄인의 후손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를 선조로 둔 죄인의 후손으로서 그냥 흙으로 빚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별볼일 없는 흙 한 무더기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자기의 실제 정체성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않고는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존감 그러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존감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자존감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거예요. 마귀가 주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즉 마귀로 통하여서 오는 그런 그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그 자존감. 그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흙무더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주님께 이득이 되지 못하는 그런 누를 끼치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니까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 흙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빚어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빚어지는 내 스스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구나. 사실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우리의 성도의 자존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에게 짓밟히면 안 되겠다. 이제는 마귀를 공격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마귀에게 투항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영적 전투사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는 옛날의 나의 그런 존재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사람에게 부여하는, 마귀를 통해서 부여하는 그 인간적인 인본적인 자존감은 사람을 멸망시켜요. 죽이고 패망시켜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어떤 자존감인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자존감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존감인지, 이게 인간 본체의 자존감인지 하나님 본체의 자존감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스스로의 그 가치를
자기가 깨닫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빚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다는 것이 나에게 귀하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나도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wash away,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 거죠. 정결케 함을 받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내 이웃, 이 말은요, 이 이웃은 헬라 원어로 플래시온이라고 그래요. Your neighbor, 즉 당신의 이웃을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주님께서 또 이와 비슷한 이 내용의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보면요,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인간들이 이 장면에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모친과 형제, 모친과 친속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부모와 자식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은 이스라엘인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요, 그러니까 즉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요 다 개처럼 생각해요. 즉 사마리아인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로마인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개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여자가 예수님께 주여 개들도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웃은요 이스라엘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당신이나 나처럼 이렇게 뭐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이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냥 혁신에 그냥 폭풍을 그냥 확 불어서 그냥 날아가게 하시죠. 이 말씀이 뭐냐면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즉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친지와 모친을 이렇게 당신 친지와 당신 모친이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자기의 친지와 자기의 모친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쪽을 보시면서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친지냐, 나의 친지는 나의 모친은 즉 내 가족은 이쪽이 아니고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엄청난 가치관을 바꾸어 버리시잖아요. 그죠? 그 마태복음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더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많이 빚어졌어요.
제가 정말 제 딸 미셸을 버리고 내 사랑하는 그 홀 어머니인 저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과부된 내 늙은 엄마를 버리고 케냐로 주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 그럴 때 제가 떠날 때요. 주님께서 저를 빚으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케냐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부모와 그 형제 자매에 대한 그 끈끈한 내 마음의 그 정들 주님께서 모조리 다 새로 바꾸셨어요. 완전히 그냥 뒤바뀌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의 모친과 나의 친속들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그들, 바로 그들, 그 성도들, 그 양들, 바로 그 무리들이 나의 친속이고 나의 핏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눈 핏줄이다 하는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웃이겠어요?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그 강도 만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누가 이웃이냐? 하면서 이웃의 그 definition, 정의를 딱 내잖아요. 너의 이웃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지나가죠. 근데 그냥 보고 지나가잖아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라는 것은 그가 설령 개처럼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강도당한 사람에게 편안히 가세요 하고 입으로 입으로만 때우지 않고 그 사람을 직접 싣고 가서 여간에 재우며 부비가 들면은 자기가 더 내겠다는 책임을 지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처럼 생각하고 상종도 안 하는 바로 그러나 만약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실을 했다면 바로 그가 너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은 영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이웃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내 이웃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나와 함께 건설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친속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부모고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자식이에요. 그들에게 내 가치관에 우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친속들이에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만 짓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라야 돼요. 바로 그들이 이웃을 섬기고 사는 자예요. 선을 베풀어 주는 자예요. 자기 것을 나누는 자예요. 그 나누는 것을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건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반사해서 나의 영적 친지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웃에 대한 그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부모와 친지에 대한 그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것. 그렇다고 뭐 부모와 친지가 뭐 나쁘고 뭐 헌신짝처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이루어가는 양무리들. 저는 염소무리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종교인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해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섬김의 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천국은 영원히 있는 영원천국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더니 사람들은 자꾸 주종관계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종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섬김을 받는 자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세상신에 잘 길들여져 있는 당신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기를 원하세요. 180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냥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90도 정도로 약간 직각으로 돌아가는 게 바꾸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세상신은요. 하나님에 있는 이 성경의 도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웃에 대한 그 가치관, 이웃에 대한 그 존재감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신지를 잘 아셔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가족이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 둘째 계명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이 선지자는요, 헬라 원어로 보면 프로페타이 그래요. 즉 예언가, prophet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예언이에요.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예언, 그리고 현재 있는 세상에 대한 그 영적 세계를 실제로 나타낸 것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예언자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를 지금 주님께서 한국말로는 선지자, advocator, 한국 사람들은 advocator를 선구자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예언자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말하는 그 prophets. 사실 헬라 원어로 보면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고 이 말씀은 뭐냐면요. 프로페타이라는 말이 그냥 이게 그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들로 사실은 되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죠. 여기 강령이라는 이 말을 쓰면요. 헬라 원어로 보면 그레메타이라고 그래요.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얘기하느냐면은 행언이라는 얘기인데 걸쳐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펜이 있는데 내 이 손가락과 요 손가락에 요 볼펜을 위로 딱 이렇게 얹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걸쳐져 있죠. 그죠? 걸쳐지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강령이라는 말씀에 사실은 참 이게 이 강령이라는 이 말씀에 크레마타 이 말의 참 뜻이에요. 즉 이렇게 걸쳐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 법이 모든 그 예언자들이 한 그 말과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율법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말이다. 즉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요게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시는 것이 이 강령이다 이 말씀의 참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당신의 뜻을 다하여서 즉 당신의 영혼 육을 모두 다 끄집어내어 단 0.0000001%라도 남기지 않고 100%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고 그것이 가장 큰
걸려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당신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그냥 이웃에 사는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 뜻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라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구현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 양무리들에게 당신 스스로가 이웃이 되고, 또한 그들도 당신에게 이웃이라는 존재로 당신의 몸처럼 그들을 사랑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일레네이알라사 하이소노이야 레세메이오톨로소노 사나히에루수소고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옥같은 말씀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두 걸쳐져 있는 그 말씀을,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양무리들에게, 영의 학교로 오는 양무리들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저들에게 피와 살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떡이 저들에게 살이 되어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 수 있는 육신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과 혼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저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적 두루마기를 깨끗이 씻어서 빨아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의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학교위원이 이 영의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당신의 양무리들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삶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성을 위하여서 걸어갈 때에 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가시와 은근키를 저들의 삶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그 가시와 은근키를 밟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밟은 그 힘찬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왕국의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 저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빚어지게 하옵소서. 훈련을 잘 받고 결국에서 이 모든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에 영의 학교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주여 기억하옵소서. 주여 기억하옵시고 저들을 우리들의 행성에 맞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많은 한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의 황폐함이 하나님의 오늘 이 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이 저들에게 떨어질 때에 묶여져 있던 것들이 풀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갉히고 상처받은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갔다 왔다 하는 무리들 참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들이 저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내 몸처럼 저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입으로만 때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드리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부족한 이 여종 나사렛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주옥 같은 이 말씀의 보화를 캐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그 영의 사람을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때문에 깨어지고 새롭게 정하게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도 영혼육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피조물로 잘 간수되어 계시다가 회개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다시 웃는 얼굴로 우리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주까지 안녕. 여기는 새로 제가 이사 온 동네에, 여기서 한 10분 정도 가면은 산책길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나와 봤는데요. 이 뭐 처음 오는 산책길이에요. 그래서 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한 바퀴 삥 돌려 보여드릴게요. 토니 목사는 막 용감하게 막 앞에 혼자서 막 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점심 샌드위치도 딱 쌌지요. 소다도 2개 딱 넣고. 이건 또 뭐지? 이거는 뭐 무슨 정글처럼 누가 이렇게 막 꾸며놓은 것 같아요. 헬로. 오케이. 자, 여기는 이게 굉장히 추워요. 여기. 여기 뭐 8월인데 네, 제가 지금 저는 스웨터를 입었어요. 여기는 바닷가 동네라서 이게 좀 어촌이라서 바람이 차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숲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일로 쏙 들어오니까 여기가 어디죠? 아니 여기가 바다네요. 저희는 숲속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Let's go to left.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왼쪽 길, 오른쪽 길 있는데 우리는 왼쪽 길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오른쪽은 다음에 가기로 하고 뭐 모르는 길이니까. 야, 정말 좁은 길입니다. 제시카 목사가 좁은 길을 가자고 막 외쳤는데 오늘은 진짜 좁은 길을 이 육체적인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린내가 막 나기 시작하네요. 아유, 비린내가 막 나면서 여기 역시 시골은 시골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를 왠지 밤모섬에 가두어 놓은 생각이
밤모섬에서 이거 저기 뭐야 요한이 요한계시록 썼듯이 주님께서 저를 이 어촌에 이 저기 뭐야 생수의 우물을 적으라고 그냥 탁 갈아 놓으셨나 봐요. 일단 이게 여러분 여기가 길이 여러 굴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뒤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길이 있고 이게요 숲이에요. 근데 나저막한 들판 같은 숲인데 나름 또 이렇게 멋이 있어요. 이제 뭐 어떤 다른 사람들도 저기 오는 것 같고 일단 이 산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숲이 좀 멋이 있는 것 같아요. Sorry. 오케이. 막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돌길이고 하나는 흙길이니 저는 흙길로 가겠습니다. 돌불에 나자빠질까봐 겁나서. 오, 토니. 제가요 지금부터는 토니 목사 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바위가 있는 바닷가라서 제가 잘못하면은 전화기 붙잡고 나자빠지겠어요. 여러분에게 구경시켜 주려다가 이 골다공증 있는 할머니가 나자빠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찍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눈은 이게 지금 발바닥을 신발을 보고 있고, 여기는 어떤 남자가 2명 있는데 이 차를 막 이렇게 리모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와우. Oh my goodness. 이게 영화를 찍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뭐지? 이 드론처럼 이걸 리모스로 움직이는데. 어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사람이 없네요. 시골은 시골이다. 여러분 우리 토니 목사 지금 또 이제 아이고 저기 백팩 안에 초콜릿을 잔뜩 담아가지고 제가 만든 샌드위치랑 아이고 소다랑 가지고 우리 피크닉 나왔는데요. 아휴, 저는 여기가 산길이지 바닷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름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뭐가 있어요. 저기 무슨 섬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 섬 있는데 뭐가 막 까만 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게 뭔지.
one is that? Pelican? I don't think so. What is it? 새 종류인 것 같은데 저희 동네는 펠리컨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펠리컨이 수백 마리가 살아요. 저 새는 무슨 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유. 자 여기가 밀물과 썰물 뭐 그런 건 우리 모르고 저는 지금 숲속 산책로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지금 바다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요 이렇게 막 층층이 된 바위가 많아요. 무슨 피라미드처럼. 여러분 제가 말하는 피라미드라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피라미드를 연상시키지 않아요? 제가 너무 상상력이 강력했나? 아무튼 모든 돌이요 무슨 깎아놓은 잘라놓은 햄 같아요. 제가 오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햄이 생각나서 그러나? 아이고 제가 또 이걸 걸어야 돼요. 이게 긋는 이게 또 장난이 아니네요. 험난합니다. 이게요 이게 막 바위 밑에 막 절벽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아휴 이게 뭐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일단 허니 목사의 손을 잡고 제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아요? 아니 can we go a little closer to that bird? Those birds? We'll head to that one. Okay. 바위가 우거지. 이 나름 멋있습니다.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깎아지는 이렇게 바위 절벽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표효하는 아유 이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뭐 돌고 돌아가도 사람은 없고요. 야 이거 뭐 저 혼자 나왔다가는 길 잃어버리겠습니다. 저 혼자 나왔다가는 이거 뭐 위험할 장소 같아요. 파도에 한번 휙 하고 휩쓸려가면 끝날 장소 같아요. 자 우리 저 새를 좀 볼까요? 안거나 자 여기 새를 좀 보겠습니다. 무슨 새인지 모르겠지만 새까맣게 생긴 새들이 까마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여러분 이제 저도 천천히 이제 이 서핑 타기 좋겠다. 저도 이제 저 포니 목사랑 천천히 점심 도시락을 까먹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 바퀴 삥 돌로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토니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니 say 안녕.
아, 저 입에 터님없이 M&M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물오물 초콜릿을 먹는 것 같아요. 오케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안녕.